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장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만큼 중요한 시간표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가 산 만큼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불신앙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아마 오늘이라는 내 인생은 불신앙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겠지만, 오늘 내가 언약의 영적 헌신과 결단 속에 하루를 보낸다면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하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천년을 사는 인생이 없지만 우리 인생이 아마 아무리 길어도 강건하여 70이며 80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루라는 시간표가 짧지만 결국 이 하루의 시간표가 모여 천년의 시간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복음 속에서 내가 회복된 사람은 오늘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장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장 미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감옥 현장을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원치 않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녹록치 않은 애굽 생활 속에서 복음적 선택을 하기 위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갔습니다. 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나마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왕의 술을 담당했던 술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빵을 굽는 요리사였죠. 떡 관원장을,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쨌든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사람 같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과 지금의 시간표가 감옥 같은 시간표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며 실제로 교통하며 실제적 소통이 있다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감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감옥 현장에서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꿈을 꾸는데요. 이 생시와 같은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이야기하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즉시 요셉은 이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꿈들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게 됨으로써 술 관원장은 석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고 떡 관원장은 석방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일 뒤에 요셉의 말대로 술 관원장은 석방이 되었고 떡 관원장은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죠. 석방되어져 가는 술 관원장을 보며 요셉이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여기서 나를 꺼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자, 이 술 관원장이 이제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술 관원장이 나를 꺼내줄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은 술 관원장이 소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오게 행할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고는 술 관원장이 석방되고 나는데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요셉을 잊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요셉은 이 술 관원장이 자신이 꺼내줄 날만 아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술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술 관원장에게 하여금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꺼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다면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술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오늘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지금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갈수록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어두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중요한 언약적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계획은 요셉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과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감옥 현장, 요셉이 있었던 지금 시간표는 감옥 현장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 같은 시간표에 있다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술 관한 장은 석방되었고 떡 관한 장은 죽었습니다. 요셉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그 상황 속에 나라도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할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셉이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지금 상황을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 소망할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탈출할 방법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탈출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미래가 없고 언제 나갈지,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을지 막막하죠.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상황 보지 말고 언약만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만 보이잖아요. 상황만 보면 축복과 응답 속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요셉은 깊은 기도 속으로 만 2년간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오늘을, 감옥 안에서의 오늘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로 결단해 버렸습니다. 탈출할 방법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오히려 복음 안에 나를 회복하는 것을 결단했지요.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왜 나가고 싶으냐? 나가서 뭐 할 거냐? 왜 하나님 안 나가게 하셨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한 거죠. 결국 요셉은 만 2년 만에 감옥에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왕이 악몽을 꿈으로써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찾아볼 때 그때 술관원장의 생각 속에 요셉이 떠올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나를 꺼내주지 않는 술관원장과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당장 꺼내주시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야속해 느껴질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은 바로 세계 선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도와줄 사람 없고 벗어나고 싶고 소망할 미래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답을 가지시고 기도 속에 임마누엘, 복음의 깊은 뿌리, 세계 선교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의 오늘과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허락된 시간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한 번에 당합니다. 욥의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쩌면 욥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에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시간표와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는 것까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허락된 일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절대 주권이 아니라 분명한 여러분의 시간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계신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주신 목표가 뭐냐? 이게 이제 발견되는 만큼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아까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요셉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습니다.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돼 있죠.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절대적 주권과 요셉을 향한 분명한 목표 속에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오늘, 벗어날 방법 없는 오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 속에서 여러분이 이 상처와 환경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깊은 기도 속에 나를 회복하고 오직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보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보는 오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싸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누릴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승리하기 위하여 매일 싸우고 누리고 결단할 것을 여러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싸울 것은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불신앙, 낙심할 수 없는 환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복음 놓치고 복음에서 벗어난 나가 아니라 복음 언약 잡은 나로 싸워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하려면 그럼 무엇을 매일 누려야 될까요?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매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만 영적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낙심할 상황이라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안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로는 모든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예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전도와 선교, 이거 위해서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 매일 누리는 것이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말씀 기도 전도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승리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일 뭐를 결단해야 되느냐?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주신 명령이 있죠. 1000명. 이 1000명 속엔 여러분의 구원이 1000명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이 바로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살릴 현장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발견되는 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 발견됩니다. 이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움이 오나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은 매일 싸울 것, 매일 누릴 것, 매일 결단할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분명한 여러분 오늘부터 가슴에 꼭 담고 잊지 말아야 될 전도자의 오늘 미션을 여러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규례와 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이것대로 우리가 실행해 작은 실천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을 겁니다. 만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하러 하는 미션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는 현장이나 속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속해 있는 현장. 여기에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시스템 세우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여기에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집중하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으시고 이끌어 오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현장, 또 만나는 모든 이제 사람을 결국에는 교회화시키는 미션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시간표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주죠. 우리가 일주일 중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는 미션을 수행하세요. 억지로라든지 일부러라든지 이런 마음부터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시스템화하는 응답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일주일이 4번이면 이제 1개월입니다. 한 달이죠. 내가 있는 속한 현장에 뭐 관계 없습니다만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내가 말씀으로 사람 살리를 시스템 다락방 전도 다락방 시스템 내가 꼭 응답받는다라는 미션을 딱 가지고 오늘부터 인도를 받읍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번 달에는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이거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개월이 딱 지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영접되어져서 말씀 사역과 말씀 시스템으로 인도받다 보면 3개월에 한 번은 이제 소속된 교회나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이 제대로 개인이 그 현장에서 이 불신자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신자가 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딱 세우는 일에 우리 3개월 미션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1개월, 3개월의 미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한 주 살 수도 있고요. 바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미션을 딱 가지고 산다면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확인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을 일부러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건 가장 기초적인 현장이고요. 지금 내게 있는 속해 있는 가정, 가문, 직장, 상황이 있죠. 그게 내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전도로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냐?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있죠. 그게 지금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주신 메시지의 서론, 본론 부분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적용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나의 전도 현장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전도 계획을 오늘부터 꼭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를 딱 계획해 보면 진짜 여러분 마음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실천하면 반드시 이런 필요가 느껴집니다. 전도 자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준비하게 되죠. 종이 자료도 되고요. 미디어 자료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람과 계속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 그걸 위한 전도 자료를 여러분 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기회 최고의 계획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먼저 내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되고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로 오랫동안 품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결과는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자를 왜 준비합니까? 결국 살린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준비된 인생. 근데 내가 이 삶의 방향과 관계없다면 사실 전도 자료는 내 삶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의 교회가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데 방향을 딱 가지고 있다면 전도자료는 정말 중요하게 전도 계획을 하면 반드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실천할 때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죠. 복음을 받지 않아도 열매입니다. 복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허락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장 미션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꼭 확인하여서 승리하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장 미션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탈출할 방법이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은 현장이지만 오히려 깊은 임마누엘과 복음의 뿌리 내리는 세계 선교의 언약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목표와 사건을 확인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세 가지 흐름과 대적과 사명을 오늘도 내 것으로 확인하며 전도자의 미션 하나님 최고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도 계획 속에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전도 실천하는 최고의 날 되시옵소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교제하시니 언약자인 그의 교회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